명제가 참이면 무엇이 또 참입니까? 매우도 참입니다. 네. A가 B이면 이것이 참이다라고 하면 not B이면 not A도 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순교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교자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좀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들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고자 헌신하고 나아가지만 실제 그러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요한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아 무엇을 했습니까? 순교자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도 그 당시 형제를 향하여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너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우리의 모습 속에 더 이상 그런 고난도 순교도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그 중세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영광만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앙을 그는 거부하면서 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 순교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는 십자가 신앙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사에 나타난 희년의 사상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졌던, 또 그리고 사도들이 가졌던 이런 우리의 순교자의 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종파가 4개 종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치권에 아주 밀착해서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대부분의 어떤 그 의원 역할을 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민중들 속에서 율법학자로 하는 지지를 받고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불렸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이전에 하스모니안 왕가 속에서 그들이 여당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스모니안 왕가가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그 열강의 패권 속에서 유대가 독립을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BC 한 164년부터 63년까지였었는데 그 한 100여 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들이 여당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스모니안 왕가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하스모니안 왕조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사람, 그래서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페르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연원이 된 것인데요,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야당이 됐었던 겁니다. 민중들 속에서 지도자였던 사람들이죠. 이런 구독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치권에 빌붙어서 있는 그런 사람들, 로마 권력에 빌붙은 그런 사람들이나 민중들 속에서 뭔가 개혁을 한다라고, 개몽을 한다는 차원으로는 도저히 어떤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이 유대민족의 독립을 찾기는 요원하다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칼을 들고 실제 어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젤롯 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었고 어떤 우리로 말하면 항일투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 같은 곳에서 그런 그 당시에 로마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몰래 암살하기도 하고 그랬던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SNF라고 하고 혹은 사회풍랑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세상을 다 초연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는 저 사회공동체, 그곳에 가서 주님의 종말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지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SNF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어떤 사회 문서가 발견됐는데 다
그들이 모아놨던 그런 자료들이 나중에 발견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4개의 그룹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상 언제나 항상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그룹에 여러분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청년들이 고지론을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요즘에는 사법고시가 없어졌습니다.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무언가 이렇게 내가 어떤 성공을 해서 교수가 되고 혹은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내가 개혁하겠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런 고지론적인 마치 사두비파와 같은 그룹들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룹은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악용될 수 있고 오히려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일반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변형시키는 어찌 보면 소시민적인 삶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민중의 선생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바리스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꼭 고지론이 아니더라도 미답지론으로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보장받지 않는 일이지만 거기에 의미 있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강력한 어떤 무장, 어떤 그들의 어떤 힘을 모아서 세상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투쟁적인 모습의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 예전에 많은 운동권이라고 불렸던 그런 학생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신령은 어느 편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4개의 어떤 그룹과 예수님 당시의 그룹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그 4군데를 벗어나는 경우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4그룹이 다 함께 공존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죽고 죽여야 되는 그런 관계도 바로 그 속에 공존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 바로 젤롯당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세리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주님 안에서는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혹은 그들 가운데 어떠한 그 신앙적인 노선의 색깔과 그런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SNF와 같은 그런 흐름들 속에서 무언가 실제 어떤 그 당시의 종교 질서 체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어렵다는 분들이 이제 그들이 점점 광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들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교하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무신론자로 그들은 처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죽음을 당했던 일도 많이 있었고 어떤 황제 때는 그들이 재산이 다 몰수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굉장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박해가 언제였냐면 바로 콘스탄티누스 직전 황제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312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300년, 250년 동안 박해받았던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종교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92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가 되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전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카타콤과 같은 숨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국교화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국교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고위주기에 올라가면 당연히 크리스찬이어야 되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공인과 국교화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함께 코이노니아하고 자기 목숨을 걸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순전한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지만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교회 내에 자신의 어떤 재물의 코이노니아, 물질의 코이노니아, 서로 어떤 자신의 희생과 헌신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출세의 수단으로 교회를 팔판 삼아 나아가는 시대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러한 300년대, 즉 한 4세기 중엽부터 태어난 인물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게 되는 그런 교부들입니다.
그럼 이런 교부들의 경우는 교부들이라는 말은 처치 파더스라고 해서 교회의 아버지들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나 가르침에서도 아주 깊은 어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부들의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런 걸 살펴보는 이제 바실레이오스라든지 또 크리소소무스라든지 혹은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요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인물들이 바로 그 당시 300년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런 황제의 권력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맞섰던 인물인 것을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이 이러한 교부들로서의 삶을 살기에 조금 더 여론을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가 점점 그 속에서 경직화되고 제도화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그들이 교권으로 점점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나왔던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이집트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그렇게 사막 교부로서 그 지도자를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모여서 깊은 수련과 정말 수도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신앙적인 도전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 이후에 마카리우스라는 수많은 그런 어떤 이러한 수도사들이 이제 사막 교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빠꼬미우스 때쯤 되면 이제 공동 수도원 운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카리우스 같은 경우는 니트리아 산 주변에 7,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 수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들이 세탁도 하면서 모든 생활을 다 함께 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에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을 먹고 주로 그들의 기도와 묵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깊이 나아갔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바실레우스라든지 혹은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그 후에 베네딕투스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이제 수도원 제도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수도원들의 이런 토대는 바로 베네딕투스도에서 나오는데 그 뿌리는 이런 사막 교부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교권화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갔던 신앙 공동체가 수도원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수도원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즈음에 또한 교회 내에서 교회 내의 모든 불의한 여러 가지 많은 제도와 시스템들이 들어온 것을 간절히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초대 교부들의 그런 경제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49쪽을 보시면요. 이 빈곤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비참함은 오늘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고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최근에 가이 스탠딩이라고 하는 런던 대학의 경제학 교수 그리고 기본소득 세계 네트워크 창립자인 이 교수는 이런 부류를 갖춰서 프레카리아트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아주 고용이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약탈의 어떤 도구로 수탈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많은 채무자들 그들의 시름과 절망 이런 깊은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이 깊은 수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이 영적인 차원의 이 땅에 있어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 천국에 가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라고만 말한다면 이미 일찍이 마르크스가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한 개혁들은 전혀 외치지 않은 채 죽음 이후에 저 세상 속에서의 어떤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민중의 아편으로 그냥 좋게 만드는 삶의 고통은 그냥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희년의 사상은 이 하나님의 토지법에 기초한 경제사상을 통해서 이 땅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가득 흘러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 청년 실신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고리대금이라든지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많은 채무자들의 그런 부채 탕감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아마 오전에 희년은행을 통해서 좀 설명이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채권 추심에 대한 구조도 여러분이 대충 아셔야 될 텐데, 보통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갈 때 그 채권의 평균 4.7%에 팔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0만원짜리 빚이 넘어갈 때 50만원도 안 되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이 이것을 3개월 동안 연체가 돼서 팔아넘길 때 50만원에 팔지 말고 먼저 그 채무자를 불러다가 연락을 해서 당신 채무를 절반으로 탕감해 주겠다. 반이가 낼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라도 그 사람 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절반이 안 돼도 이렇게 4.7% 평균 이렇게 팔 거라면 한 10% 정도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넘깁니다. 제가 한번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광교 상일교회에 가서 제가 이러한 특강을 희년 특강을 했었는데, 특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집사님, 그쪽에도 그런 희년 실천과 관련된 위원이신데 그분 모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국은행에 오래 있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그 채권 추심하는 분들이 대부분 제1금융권에 퇴직하신 분들이 합니다. 내부거래 수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 안 파면 바로 넘겨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법정 최고이자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생계형 채무 1000만원에 시작했던 게 1년, 2년 지나면 순식간에 한 2000만원으로 그럼 그것을 이제 갚으라고 빚 독촉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빚 독촉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은 원금만큼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이자도 다 못 갚는 경우들이 상당하고, 그리고 신용적으로 완전히 어떤 채무 이행을 싣지 못하는 완전히 신용 불량자로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너무 채권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년은행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것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모든 법과 제도에 신기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목소리를 외쳐야 되고 바른 길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회복지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수박 겉핥기식의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동체 회복, 이런 것들이 실질적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약탈적인 금융제도, 또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 부자 감세라든지 서민 증세, 이런 어떤 많은 정책들은 이제 중단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다 올바른 공의의 목소리를 우리 교회와 많은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가계 부채 문제를 결코 개인적 차원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한 경제적인 이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알릴 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천부인권의 그런 마음, 또 형제의 마음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토지 투기를 비롯해서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고 또 노예와 같은 삶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 탕감 운동을 비롯한 또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희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압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바실레이오스의 희년사상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들의 어떤 생이나 사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고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실레이오스는 서방 교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크리소소모스는 동방교부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어떤 차이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이런 교회들이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가 여러분 뭐 이상한 우리 기독교 아닌 곳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원뿔입니다. 가장 큰 독립교회이죠.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말합니다. 언어적으로 동방교회는 주로 헬라어를 쓰고,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 중심이 있던 라틴어를 쓰는 교부들을 서방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라틴 교부라고도 하고 헬라 교부라고도 구분도 합니다. 제가 라틴 교부 한 명, 그리고 헬라 교부 한 명, 동방 교부 한 명, 서방 교부 한 명,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 바실레이오스는 바로 라틴어를 쓰는 서방교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원래는 바실레이오스라든지 어거스틴을 만들게 있게 했던 그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인물들이 바로 서방교부입니다. 동방교부는
클레멘스라든지 또 크리소스톰 이런 분들이 바로 동방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도대체 저분이 얘기하는 말이 저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제가 사람 이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텐데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한 수도원운동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수도원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사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과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청빈으로서 재산을 갖지 않고, 그리고 정말 숙명이라고 해서 절대 복종한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보통 노동과 기도를 함께 합니다. 여기도 써있는 것처럼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그런 노동 속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독서였습니다. 독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독서의 그 텍스트는 바로 교부들의 그 문서들이었습니다. 교부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거룩한 교부들의 문서를 보는 것이 바로 수도원에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읽고 필사하고 그래서 깊이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거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성경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초대 교부들의 그런 문헌들이 바로 오늘 제가 읽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글들입니다. 교부들의 저작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세 이전에 많은 비판들을 하면서 그것을 끊어버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교회의 잘못된 것을 비판한 것은 옳았지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유산까지 다 우리가 개신교가 없애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교부들의 문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무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명들을 말씀드리니까 도대체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 전통 원래 그분들의 문헌들을 성경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교부들의 문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 칼빈 이런 교부들의 문헌들을 엄청나게 깊이 있게 파고들었고,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암브로시우스, 크리소소무스 이런 분들을 엄청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그들의 개혁의 사상들을 다 살펴보면 이미 교부들이 했던 말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부들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직전에 국교화되는 과정 속에 아주 강력한 그 로마 제국과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 황제를 향해서 대적했던, 특별히 여기 나오지만 암브로시우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암브로시우스는 바로 밀라노에 그는 원래 시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그럼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의 감독이 됩니다. 담임 목회자가 되죠. 거기에 이제 실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테오도시우스 황제였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바로 기독교를 국교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총독이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황제가 분노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7,000명을 다 집단 학살시켰습니다. 기독교를 국교한 황제인데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암브로시우스는 강력하게 이것을 항의하면서 황제의 성찬을 금지시켰습니다. 참여를 시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국교한 황제를 성찬 참여를 시키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보통 우리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레고리우스 7세 황제가 교황했었던 일인데 마찬가지 그 이전에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였어요. 강력하게 맹비난을 합니다. 뒤에 살펴보는 크리소소무스도 그 당시에 유독시아라는 여제, 여황자가 있을 때 그때 이 여제에 대한 그를 이세벨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하게 그를 비난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교부들은 그 교권의 그 권력의 속권 속에 그들이 그냥 조언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은 단순히 말로만 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런 삶을 실제로 삶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의 개념을 신앙의식의 상징으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51쪽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서장님,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의 끝없는 탐욕으로 모든 것을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젖을 빼앗고 있는데도 아무에게도 피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누가 탐욕스러운 자인가? 자족할 만큼 충분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다. 누가 도둑인가? 바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한 자다. 너는 탐욕스럽지 않은가? 너는 도둑이 아닌가? 너는 나눠주려고 받은 것을 내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자가 아닌가? 사람이 이미 입고 있는 옷을 훔친 자를 강도라고 불러야 하지 않는가? 또한 헐거워서 사람을 이길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끝없는 탐욕.
자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도둑이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당한 소유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입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결국 부자들이 누리고 있는 부를 그 취득한 경위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보다도 오히려 재산과 부의 근원적인 기원에 집중을 합니다. 보면 모태에서 빈몸으로 나와서 다시 빈몸으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태어나면서 무언가를 엄청 쥐고 나오는, 물론 금수저라는 말이 쥐고 나왔지만 사실 금수저를 쥐고 나오진 않습니다. 빈몸으로 나옵니다. 죽을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다 내려놓고 갑니다. 사실 다 우리는 알몸으로 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평하게 나눠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타인이 어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을, 그 권리를 박탈하는 죄악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토지라든지 이 천연자원과 같은 이 공유물을 소수가 독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들의 공통점입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동으로 사용하기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52줄에 보시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축적하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를 신실하게 분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된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공유물과 초과분의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거부합니다. 여기 비유를 해놨는데요. 바실이 뭐라고 했냐면 극장에서 어떤 사람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일이겠죠. 자신이 그것을 선점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저장해 놓은 빵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52조 아래입니다. 저장해 놓은 52조 맨 아래 가야합니다. 52조 맨 밑에입니다. 저장해 놓은 빵은 굶주린 자들의 것이며 옷장 속에 보관해 놓은 코트는 헐벗은 자들의 것이며 소유물 중에 썩고 있는 신발들은 신발이 없는 자들의 것이고 땅 속에 감춰둔 헌금도 궁핍한 자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땅속에 황금을 묻어둔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땅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옷 속에 보관해놓은 코트, 보통 우리가 계절마다 또 같은 계절에서 어떤 색깔을 입을까 우리 같은 옷을 많이 고르곤 합니다. 사실 또 실제로는 어떤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당장 우리가 입을 만한 옷도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옷장 속에 있는 옷들 혹은 여러분의 많은 신발들,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쌓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실제 이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저희 청년들을 부르더니 집으로 다 부르더라고요. 특히 자기 청년들 불러서 옷 좋은 걸 다 골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정말 이것은 아내가 이거 참 예쁘고 좋아서 이거는 했더니 당신이 다 나눠주라고 하지 않는다고 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쌓아놓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에게 나눠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매 아침마다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그 이상의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범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부동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뭔가 여러분이 쌓아두는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느끼십니까?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라 한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을 구할 수 있는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당장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굶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물질을 내놓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다시엘도 보면 중간에 53쪽에 그에게 헤어지 못한 걸 뿐이었고 음식도 늘 빵과 소금과 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보살폈고요. 또 대규모의 병원을 지어서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오갈 데가 없는 당시 문둥병자를 보살피고 형제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입맞추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수의 부자들이 약탈하는 것을 멈출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그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얘기하셨던 것도 단순한 기부나 자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반항해야 될 것을 반항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거 반항하지 않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실의 관점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 비, 태양, 바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공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어떤 조에 들어가서 그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와, 이 하늘 정말 아름답다. 자, 아무도 보지 마시고 다 이제부터 제 하늘입니다. 여기서 내릴 비 나만 맞아야 됩니다.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다에 대해서 아름다운 바다를 와, 이 바다 정말 여기는 다 내 바다입니다. 발음이 좀 그러네요. 나의 바다입니다.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고기 다 내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누구의 특정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땅도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땅은 모두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의 가장 근본은 내가 만들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갖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항상 떠나가는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자연과 땅과 만물들은 이러한 천연자원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함께 빌려 쓰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아름답게 물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공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이 토지를 이제 사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세대를 올라가면 결국에는 최초의 권리는 권리라기보다는 전쟁이나 약탈이나 강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이것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많은 땅을 갖게 된 것이고 많은 천연자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토지와 같은 공유물에 대해서 개인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강도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4쪽 맨 마지막에 소수의 지주가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지대 차익을 누리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되는 도둑질로 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친구의 것을 하나 훔쳤습니다. 얼마나 떨립니까요? 들킬까봐. 근데 도둑질을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득하고 수많은 사람을 더 절망과 깊은 고통을 내몰고 있는 그런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아닌 지대 차익을 주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실레 요술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리대금을 금지시켰고요. 빈민 구제를 제도화했습니다. 그가 합법적인 소유를 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빈곤 가운데 있다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분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이라면 내가 요트를 사든 뭐하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아마 이 땅에 단 한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라도 더 마국간에 오시는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부를 우리가 만끽하고 막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했다 할지라도 즉 근로소득으로 내가 땀 흘려 벌어들였다 할지라도 이웃의 빈곤과 절망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인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세상 법을 추월하는 삶의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거 발언하지 않고 이거 공유하지 않으면 계속 강도고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내가 땀 흘려 벌어들인 것이라 할지라도 옆에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향해서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신앙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그들의 어떤 남을 위해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때 사실 그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또 함께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더 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관여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우리가 손으로 지는 죄 때문에 두 발과 두 발의 주님이 다 손과 발에 못 박히셔야 됐고,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창자국에 다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고, 우리의 생각과 머리를 지은 모든 죄악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을만 쓰셔야 됐고, 우리의 모든 몸을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셨던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용서와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 물질 나누는 거 아깝습니까? 주님 우리의 생명도 목숨도 내어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새 계명입니까? 이웃사랑은 이미 구약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죽기까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고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는 새 계명은 바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사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로 결단한 우리들이 내가 근로소득을 남에게 내놓는 것을 우리가 움켜쥔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웃을 목숨을 다해 사랑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신앙과 양심의 꺼리끼는 불이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성숙한 우리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런 나눔들을 몇 분과 했었는데요.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참 부당한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걸 보게 됩니다. 힘들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잘릴 수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의 의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한번 이쪽에서 우리 변사님 계산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상 중학교는 55쪽 중간입니다. 너의 의무는 너의 의무는 사람들이 근거를 복제하는 것이었는데 너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몽땅 떼어보자 자신이 꼴을 누렸다. 너는 미천한 사람들이 그런 소득이고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채권을 받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생계형 채무자들이고 어디 정말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완전히 어떻게든지 쥐어짜내가지고 그들을 다 자기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의 불행을 자기들의 이윤의 그런 소득의 기회로 삼는 아주 빨대처럼 다 빨아먹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담보로 그를 완전히 노예 상태로 전락시키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을 쌓는 것보다 너의 죄악을 훨씬 더 많이 보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비참한 사람들의 불행과 빈곤을 우리가 이용하고 자기의 불을 추측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과 재앙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은 재산을 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와 병든 자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공동체가 바로 마실레이였습니다. 마실레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그 나라라는 개념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는 감독들을 위한 숙소는 물론 손님들, 빈곤한 나그네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환자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사, 간호사, 요리사, 보호면을 통해서 의료 및 호스피스 돌봄을 받았고, 또 가난한 자들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다양한 업무로 고용되고 훈련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고 구제를 공식 차원으로 실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인물을 보게 되는데 크리소소무스, 이 원래 요한 크리소소무스인데 이 크리소소무스라는 이름의 뜻은 황금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라고 아주 그야말로 강력하게 아주 그냥 이분의 그 글을 읽으면 사인합니다. 시원죠.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 크리소소무스는 굉장히 강력한데요. 동방교부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제 실제 그도 보면 감독들의 모든 사치를 다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소득은 병원 설립이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독시아 그 여제를 아하방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강탈한 이세벨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제국에서 추방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그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황금의 입이라고 불릴 만큼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를 얘기하면 자신의 자원과 소유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강도행위고 부자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누지 않는 것, 자신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8쪽에 보면 그는 이제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재물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공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정말 그가 부유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그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예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음에 대해서 그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예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예전 성경은 탐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였다. 그 혼자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은 다 거기에 놓아서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얼마나 즐거운 인생입니까? 재물을 쌓아두고 부어라 마시라 이런 마음대로 즐기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밤의 내 영혼을 내게로 도로 찰 것이다. 그럼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정말 도둑이 훔쳐갈 수 있고 좀먹는 그런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 곳간에 쌓아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종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셨습니까? 은행 통장이십니까? 흰은행이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랑 마음이 줄 압니다. 혹은 여러분이 부동산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곳간에 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일까요? 저도 교회 목회자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바로 천국의 곳간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교훈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 자녀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이제 형제님 보여주시겠습니까? 58쪽 밑에 있는 문단입니다. 만약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부를 남겨주려고 한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남겨두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낌없이 베풀며 내 재물을 나눠주는 것을 그분께서 보실 때 네가 가진 것이 없이도 역사하셨고 네게 영혼을 주셨고
이 몸을 형성하셨으며 너에게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셨던 바로 그분께서 모든 종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도 확실히 제공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덕행과 재능을 물려주라. 만약 그들이 확실한 재산을 갖게 된다며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풍족한 재산으로 자신들의 사악함을 감추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많은 재산을 물려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법정에 가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가정들인데도 막대한 재산을 상속해주면 꼭 법정까지 갑니다. 형제들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없는 가정은 저희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들만 넷인 집에 제가 셋째였습니다. 지방에서 어렵게 지냈던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물려줄 게 뻔히 없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할까요? 형제들 다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 사람들이 3명이 목회자인데요. 다 목회자가 돼 있고 서로 부모님 오히려 이제 어떤 것 때문에 혼나고 싸웠냐면 너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왜 부모님 똑바로 잘 안 해? 이렇게 형제들의 싸움의 내용이 왜 부모님을 더 잘 못 대해주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정도지 오늘 부모님에게 더 못해줘서 죄송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덕행들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 의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 상속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자녀 세대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로부터 그것을 저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 돈 어려운 사람에게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때 정말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의 새로운 관계들 여러분 희년을 이루는 것이 굉장한 제도적인 것과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여러분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소유를 축적하는 것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사회 정의에 대한 현재 요구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려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뭐냐면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을 다 뿌리 뽑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긁어 모으게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매일마다 그를 피곤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남자만도 60만 명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4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사막입니다. 사막에 살았다는 것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매일같이 신실하시게 그들을 만나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로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원문을 보면 정확히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Not A but B 국문입니다. 고등학교 교육하시는 때문에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한 사람의 가장 큰 유혹이 뭐겠습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 상속하는 것, 자녀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게 하면서 자신의 죄악, 사악함들을 감추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이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이야말로 극장이나 회의실에 하루 종일 쓸데없는 잡담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도 오히려 아무런 악이나 게으름도 피우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온종일 탄식과 눈물 그리고 수천 가지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감히 그 사람을 법적으로 끌고 가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어떻게 이런 녀석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인간이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도 없이 단순한 상속권으로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는 부자들이 궁핍한 자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재용재님께서 밑에 59쪽에 있는 걸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래쪽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한 너 역시도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신중하게 베풀어야 함을 잘 알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더 큰 위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소유를 요구하실 것임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그것들이 보잘것없이 버려짐으로 그분께서 괴로워하심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 수중에 이러한 물건들을 그분께서 남겨주신 목적은 마땅한 때가 오면 그들의 음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마땅한 때가 오면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궁핍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말한다. 네, 아무리 합법적으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국적으로 궁핍하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잘 분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소위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라고 불리는 불로소득을 오히려 그들에게 환원해주는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생계형 채무자를 오히려 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빈곤을 채워주고 구제를 통해서 공유롭게 분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을 뿐 누구도 소유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오너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권이 있고 또 처분권이 있고 수익권이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치면 사용이나 처분하는 것은 개인이 하면 좋습니다. 지공주의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익권은 개인이 누려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교부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득하는 그 재산 취득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토스노스는 중간에 단순한 자비나 구제 차원이 아니라 공의로운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기행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사기행위와 강도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살인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제를 지속하고 토지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압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단지 아주 심각한 자기 기만과 위선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찔끔찔끔 이런 선도 베푼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자기 과시용 구제나 자선을 베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강도행위를 중단해야 되고 소수의 부자들에게 이 부가 더 집중되는 것을 멈추게 해야 된다고 그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토지 사유가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것을 강력히 얘기했고 토지 사유를 그들은 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중세교회에 가면 교회 성직자들이 대토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프린스 비숍이라고 해서 영주이면서 제의이고 또 그들이 실제 성직자이면서 이러한 귀족층의 그런 계급들이 되지 않습니까?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서 대토지를 사유해서 대부분의 농노들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을 다 노예 취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교회가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러한 교부들의 경제사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까지 여기 했었던 책이 하나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제사상이라는 책을 놨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연구재단에 이제 해서 어떤 아티클로 논문으로 쓴 것인데 어떤 분이 이걸 좀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짧지만 얇지만 책으로 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정부 연구재단에 신청을 할 때 제 심사평이 참 재밌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제사상 논문 쓴 거에 대해서 아주 독창적인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독창적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하면요, 심리학, 철학, 수많은 사상가들이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신학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모른다고 하면 간첩입니다. 그렇게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경제사상 연구는 아무도 안 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래 독창적이라고 해서 된 겁니다. 연구를 했죠. 그 사상들 여러 가지 많은 제가 조사를 해보면서 사실 원래 제가 원고를 여러분께 처음에 내드릴 때 이거 한 두세 배를 더 썼어요. 간사님께서 너무 줄여달라 제가 과감하게 인물들 다 빼버렸는데요. 뺀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암브로시우스나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이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그 토지 소유에 대해서 토지 사유에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이 정말 죄악시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 당연히 이것은 토지 사유하는 거 뭐가 문제하지만 여러분, 교부들이 때문에 여러분 맨날 강도짓 하는 것이고 맨날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부들이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얘기하지 않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토지를 사유했던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리가 없죠.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놨습니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헌들을 다 들춰보면 이런 내용들 얼마나 자세히 설교 때마다 얼마나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지 저는 깜짝깜짝 놀랄 만큼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외쳐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61쪽에 보면 본질적으로 제사는 함께 사는 순례자들과 동일한 주님의 종들 속에서 성실한 인간관계가 깊어지면 섬김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같은 천연자원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강도행위, 탐욕, 탈취, 그리고 살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살인, 강도짓 하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현재 재산의 근원과 기원은 불의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물을 공유하도록 정해놓아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막대한 부를 추구하지 않도록 주인하셨는데 하나님이 최초에 다 공평하게 분배하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불균형이 시작된 것입니까? 분명히 인간의 죄가 개입된 것입니다. 탐욕이 개입된 것이죠.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당장 다 내놓으라고 반환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의 권리 내놓을 것을 우리는 촉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법적 장치들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벽입니다. 어느 누구 땅이나 다른 부를 생산하는 자들의 자원들의 독점적이고 절대 소유권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당연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소유자들의 강도행위와 불의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강남에 큰 빌딩을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께서 한 1년에 1,000억 이상을 막 번다는 거예요. 빌딩이 있으면 1,000억씩 버나더라고요. 그분의 할아버지를 조장을 쫓아보니까 그분의 어떤 삶을 쫓아보니까 어떤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특권을 누렸던 소위 이제 우리 아직 친일 청산하지 못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희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로소득을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다시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도행위는 늘 새롭게 계속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62쪽에 보면 히브리서 설교에서 이 코리스토스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개만도 못한 존재로 굶주린 채 잠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기부자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재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기부자가 오만해지지도 않도록 공평판자가 공색해지지도 않도록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종교개혁 당시 루터 칼빈만 제가 했습니다. 이 외에도 루터 칼빈 외에 제가 찌링글리, 토마스 미즈 이런 분들에 대한 논문들도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요. 실제로 이제 1519년에 보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러니까 19년 11월 달에 고리대금업에 대한 짧은 설교를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1524년에 다시 긴 설교로 확 증보합니다. 증보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11조하고 희년에 대한 내용을 결론 부분에 더 첨부합니다. 5년 후에 다시 첨부하는 내용이 바로 희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얘기합니다. 왕과 제후들에게 이 토지와 고리대금에 대한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이웃사랑을 위한 사유재산, 또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신분을 얘기합니다. 바로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직업에 대한 입장도 같은 표현을 합니다. 65쪽에 보면 직업도 그가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결정할 때 직업을 고르는 기준이 되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자아실현. 하지만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또한 직업과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이름이 저희 교회 이름 어떻게 이은지인가? 네,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63쪽에 그리스도인 중간에 있는 것만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의 이웃을 도울 필요가 있을 때 그는 그의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역사를 있다. 그의 소유로 이웃을 섬기고 또 그의 이웃이 어려울 때 그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주셨다. 이것이 소유의 의미이다. 소유는 단순히 쌓아둘 때 좋은 물건들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소유물을 사용해야 하며 남은 것은 우리들의 이웃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재물이다. 네, 자신과 그 가족들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것을 쌓아두는 것은 불의의 재물, 만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보면 크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레마. 크테마 들어보셨죠? 즉 크테마는 토지 분도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대토지를 얘기하고, 크레마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의 어떤 웰스, 위치라고 번역할 수 있는 재산 부위인데요. 이것은 보통 크레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즉 사용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라고 재물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재물의 속성 자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계속 성경은 쌓아두고 있는 것을 비판하죠. 재물을 쌓아둘 때 그것은 좀 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쌓아둔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재물은 여러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됩니다. 돈을 거기에 쌓아두면 인간은 거기에 좋아하는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통장을 가능하면 제로로 만드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제로 수준입니다. 지금. 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정확하게 치러주세요. 그때마다 얼마나 신실함으로 이끄시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저는 어떤 금액이 필요한데 전혀 제가 들어올 사례비도 아니고 들어올 게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그 돈이 다 들어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정확한 금액을 채워주신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제 아내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여보, 이 생은 정말 스릴 넘친다. 스릴 넘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삶,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기 인도하시면서 경험하는데 그것만큼 흥미진진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거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 아내가 제 아이 때문에, 큰아이 때문에 이제 저희 중2병이라고 중학교 2학년 아이라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당신이 염려하는 거 죄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항상 먼저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염려 이거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세우셨는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아내가 고백하고 공감하더라.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었다. 근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런 거 안 하고 저거 못하고 뭐 이런저런 고민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가 자녀 키우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잘 도울 수 있는 사명을 제가 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자녀를 섬기게 되지 자꾸 내가 뭔가 하겠다는 거 이거 하지마 이거 해. 자녀를 자주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략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편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주가 너를 권고하시며 너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분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루터는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가장 근본은 이웃을 위한 봉사, 사랑의 규범에 기초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63쪽 밑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당국에서 보살펴주도록 했고요. 또 가난한 아동들은 당국에서 교육시키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목회자문학 독서 모임에서 제가 사연을 보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동국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루터의 교육사정에 대해서 발표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가장 인상적인 말은 무엇이냐면 역사상 최초의 공교육을 시작한 사람이 루터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귀족들 외에는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루터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가난한 사람들도 다 누구나 아이가 되면 다 교육을 할 수 있고 공교육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루터에 대한 굉장한 것입니다. 공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됐고 일할 수 없는 사람 국가가 부양해야 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의의 자리라고 그는 계속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이제 그의 그는 소명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쪽의 직업은 바로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부르심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차원에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차원이나 민족을 향한 남과 북이 단절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청년 대학생들이 정말 통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나 하나의 어떤 일신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잡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세상 누구보다 탐욕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역사적인 그 시대의 인식과 그리고 또한 공동체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히 이웃사랑의 근거에서 살펴볼 때 이러한 것들이 조합해서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갈팡질팡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신실함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로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선하고 바른 길로 다시금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냐 되시냐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답은 있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자 우리가 머릿속에 그 순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저도 이제 둘째 아이가 우리 아이하고 같은 나이인데요. 아이하고 이게 장난을 칠 때 여자아이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막 사탕 하나 가지고 막 제가 갖고 놉니다. 이제 막 사탕 하나 갖고 오면 어릴 때 너무 좋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줄 것 같다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점점 화가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울기 직전까지 가겠지. 그러면 이제 그 울기 전에 이제 딱 줍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아빠가 째째하게 해서 사탕 하나 안 주려고 저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빠로서는 그 아이에게 사탕 하나가 아니라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빨 썩기 때문에 많이는 안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 사탕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사탕을 들고 자기 방으로 쪼르르 가서 그냥 먹고 있죠. 더 이상 아빠하고 안 놀죠.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게 주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친밀함을 갖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자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큐니오입니다. 프로스는 앞으로 나아가다 큐니오는 입맞추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다음 우리 아이가 아빠라고 막 쫓아가지고 다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합니다. 얼굴에 저도 뽀레를 막 베풀어줍니다. 뽀뽀새를 막 베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아빠에게 입맞추는 거, 이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맞추는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아빠 하면서 입맞추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사탕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더 좋은 것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 속성이 워낙 질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님 나오도록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도 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루터의 두 번째를 보면 66쪽인데요. 신앙과 양심에 기초한 그 상업과 이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실을 또 사치를 위해서 하는 해외 무역과 비판했는데 무역 자체를 비판했다기보다는
먼저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그들을 외면한 현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양극화, 불로소득 이런 편중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경고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67쪽에 보면 중간에 루터가 가격 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할 것을 얘기합니다. 즉 오늘날에 말하는 시장 법칙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어떤 거기에 어떤 고리대라든지 어떤 부당한 거래하는 것들을 분명히 규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교류라든지 불공정한 거래를 비판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 67쪽에 한 셋째 단락 중에 보면 영적 왕국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폭력으로 뺏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하냐면 그 소유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가져가도 주라는 겁니다. 훔치거나 뺏어가면 더 주라는 거예요. 오른편 맞이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처럼 더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등급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서 돌려받지 말아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코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 등급은 이자를 받지 않고 즐겁게 빌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날 경제에 관해서 아주 바보 같은 이야기를 루터가 하고 있죠. 그리스 영적 왕국에 속한 세상 왕국과 두 왕국론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 왕국에서는 이자 받는 거 허용합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를 요구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북부 유럽에서는 100%까지도 받았습니다. 이자를.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4~5%까지를 얘기했죠. 그리고 루터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속 정부에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라 엄격한 법에 의해서 통치된다라고 세속 정부에서는 엄격한 법으로 규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옳지만 자기가 빌린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줘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빌려줄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복자들은 도둑과 강도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잘못된 경제 생활의 형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우정이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물건을 나누면서 우정이나 보상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원수나 반대자와는 물질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못 주죠. 썩기만 해서도 저 인간은 내가 어떻게 줘? 이런 마음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명예와 이익이 돌아오는 대상에만 물건을 나눕니다. 한 번은 제가 교목실 일하는데 교목실장님께 그냥 감사의 추석에 대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비싸지 않은 몇만 원 정도 되는 사모님께 드릴 선물을 가져가서 편지를 써갔습니다. 목사님께다 드렸더니요, 이게 뭐예요? 사모님께 간단한 선물을 좀 드렸으니까 가져가라고. 왜 가져가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거 비싼 건 아니고 정말 목사님께도 영적도 어른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제가 드리는 것 같더니 딱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자네가 나에게 이것을 줘서 내가 자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수혜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만나는 건 뇌물이네. 근데 자네가 이 선물을 줘서 그 사람이 아무런 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그게 진정한 선물이다. 굉장히 혼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줄 사람에게만 선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터는 잘못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천국의 곳간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루터가 얘기했던 공정한 계약을 얘기하는데요. 채무자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 채권자도 함께 져야 될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미리 갚는 것도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선택을 할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루터가 이제 그 이자에 대한 입장은 기독교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무이자 대출 개념을 얘기했고, 또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당국자들의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대 차익과 불로소득 환수로서의 11조를 얘기했는데, 독일의 찐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대, 혹은 찐스카우팜 지대 차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위험 부담 없이 얻게 되는 불로소득을 찐스라고 하면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지대 차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한문제는 잘 보시겠습니까? 69쪽 위에입니다. 지대 차익을 누리는 자들이 타인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사업에 묶어두어서 두 가지 종류의 이자에 속박되어 있으나 지대 차익을 노리는 자는 조금만 재주를 부리면 손실의 이자로부터 벗어나고 첫 이익의 이자를 얻게 되므로 거기서 위험은 크게 줄고 그들의 안전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특별한 조치나 정의 없이 오직 돈을 주고 지대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네, 토지에 대한 지대 받는 것 금지시켰습니다. 루터도 희년사정에 입각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담보로 지대 차익 혹은 지대를 누리는 행위를 가르쳐서 고리대금업자, 강도들, 도둑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초대 교부들과 그들의 사상, 글들을 꾸준히 읽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전통적인 그런 신학사상들을 이어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대의 특성상 자신들의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대나 지대 차이는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것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담보로 지대나 지대 차이를 누리는 것은 참된 소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지대를 통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 타인에게는 위험을 전가하면서 자신은 게으르고 빈둥대면서 부유하게 지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웃의 동료에 대해서 무관심한 고리대금업자와 똑같다라고 그런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뒤에 계신 이인정 자매님께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69쪽 만약. 네. 만약 오늘날의 동지들이 모세의 본을 따라 성취한다면 나는 아주 기쁠 것이다. 내가 만약 황제라면 나는 나의 헌법의 표본을 모세의 율법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모세가 나를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통치했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통치로서 그를 따라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11조는 아주 훌륭한 복지다. 10분의 1을 내므로써 다른 모든 세금들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사실 루터가 이야기한 이런 11조 폐지를 그 당시 주장했던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과는 달리 아주 훌륭한 법규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조를 내는데 다른 세금은 다 받지 않아도 된다. 오늘날 여러분 세금 얼마나 다양한 이름으로 세금들을 다 우리에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부가가치세 왜 내야 됩니까? 국세청의 세금의 어떤 징수 원칙을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럼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거기 아이스크림에 세금 붙어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여러분 사실 모든 전 국민 11조 다 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 살 때마다 다 여러분 부가가치 10% 다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진보와 빈곤에 밝혔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토지에서 나오는 토지소득의 그 불로소득 이것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인다면 사실 모든 세금 다 철폐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70쪽에 황제가 희년법을 기초로 해서 선한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했고 특별히 이제 고리대금과 불이한 지대의 차이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그 모범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년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불로소득에 대해서 10분의 1에서 9분의 1, 8분의 6분의 1까지 법령을 들어가고 했고요.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5분의 1까지 하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요셉의 예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대 혹은 지대 차이를 20% 거두어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는 70쪽 맨 아래에 보면 황제와 왕 그리고 영주 등 위정자들과 의회가 토지와 고리대금업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게 결론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그대로 쓰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황의 폭정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백성을 토해내시고 그 나라를 파괴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면서 경제사상을 밝힙니다. 네, 칼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칼빈은 장로교 신앙의 어떤 뿌리가 되고요. 사실 감리교도 원래 감리교의 신학적인 것도 원래 칼빈의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 경우에도 자신을 사실 칼빈주의자로 불리기 원했던 만큼 굉장히 칼빈에 대한 존경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개인이나 교회 안에서의 구제 차원에 머물지 않았고요. 시의회를 통한 복지정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그 당시에 제네바를 통해서 개혁을 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납인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저분한테 빚 갚아야 된다 라는 말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빚 갚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한 일로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브로시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국간에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제가 빌려드렸던 거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쌓은 암브로시우스 표현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이 만일교회에서 굉장히 방황할 때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인물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입니다. 굉장히 경건했던 그의 삶과 그런 박식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그를 기도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칼빈이 노동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한 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직업으로도 볼 수 있겠죠. 노동과 이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준 너무나 크신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것이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임금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았던 것이죠. 오늘날의 이런 실업문제, 비정규직, 부당해고, 악덕기업가들의 고의적 임금체불, 사측과 노동 간의 그런 대립과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는데요. 그럼 밑에 보면 제네바에서 1558년에 사치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과소비를 규제했고요.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 지금 제네바 대학입니다. 교사들의 공급을 시가 담당하게 합니다. 공무원처럼 했던 것이죠. 가난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수업을 했습니다.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일부 많은 장로교회에서 무상급식, 무상 이런 얘기 나오면 무슨 포퓰리즘이다, 무슨 좀 복잡하다. 칼빈이 그랬습니다. 칼빈이 좀 복잡합니다. 네. 장로교 목회자들이 칼빈의 사상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했고 루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집사제도를 두어서 집사를 중심으로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거두고 병자를 간호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구제활동하는 복지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72쪽에 보시면 집사직은 돈을 다루고 구빈원을 정돈하고 감독하고 도시의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편지됐다고 얘기합니다. 집사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집사님들이 이런 거 알아보는 경우가 많죠. 다시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사님들 계시면 교회 가서 그 일을 하시고 희년실천위원회 그리고 이번순 내통위원회 만드셔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계속 우리 교회 희년실천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루터가 칼빈이 얘기했던 교회 수입을 넷으로 나눕니다. 4분의 1은 어떤 교회 관리를 위해서, 또 4분의 1은 성직자들의 어떤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또 4분의 1은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또 4분의 1은 교회 바깥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재정의 50%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든 바뀌든.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의 어떤 헌금 조정이 보통 참 쉽지 않습니다. 헌금이 풍성하면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적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 올 때부터 그 얘기했거든요. 저희 교회 헌금은 이제 50%를 선교와 구제로 점차 높여갈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처음에 3.8% 썼습니다. 제가 왔을 때 5%, 7%, 10%, 12%, 15% 정도 되니까 이제 저항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15% 정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계속 올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50%까지 계속. 왜냐하면 제가 속한 교회가 은진교회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뿌리, 물론 이것은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빈원을 세워가지고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새로운 사업을 벌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시 당국이 노동에 대해서 임금이 정당하게 지불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했고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근절시켰던 것이죠. 또 물품과 금전의 유통 과정에서도 개입해서 부당한 상행위가 없도록 해서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착취하는 그런 상업 이익들을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칼빈, 루터의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내에서 그냥 목회 설교만 잘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도시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공평과 죄가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우하고 가난한 이유들을 위해서 구제와 의료, 복지와 교육에 대해서 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시 당국 차원 아주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도화할 것을 정책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맨 아래에 보시는 교회는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가 아닌 성령의 하모니가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선을 위한 섬김의 장으로 교회를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어떤 오늘날처럼 각축창이 벌어지는 그냥 각자 누가 성공한 사람들 자랑하는 그런 곳들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로서 정말 공동선을 위한 섬김의 장으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사상 가운데는 지공주의 사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날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희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조금 제가 뛰어넘고요. 그래서 73쪽에 보시면 칼빈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이웃사랑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어떤 제도적인 차원, 국가 차원으로 할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하고 돈은 전부 빈민을 위한 재산임을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74쪽에는 그때를 한번 아비가일에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74쪽입니다. 우리는 교회 재산. 우리는 74쪽. 우리는 교회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교회가 소유한 토지나 돈은 전부 빈민을 위한 재산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교회 회의 결정과 고대 저술에서 자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 소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을 돕기 위하여 임명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 반복된다. 따라서 사역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빈민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근소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역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한 생활을 할 정도로 많이 받지 말고 꼭 필요한 정도로만 받도록 규정했다. 네, 오늘날 교회의 책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수입의 최소한 50%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할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은 읽지는 않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빈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 아래에 이제 부재직이라고 제가 썼는데 집사직을 얘기합니다. 집사직이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라고 면허한 것인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했는데 초대 교부들처럼 교부들 대부분 이제 토지에서 발생하는 시대를 독점하는 것 이런 사유한 자들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항상 매일 새롭고도 끊임없는 약탈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같은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야 될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76쪽에 칼빈의 경제사상도 기존의 사회 질서라든지 체계에 그대로 순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킬 것들을 제도적인 변화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지만 이제 재산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한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연한이 되면 땅을 재분배하고 채무를 변제해 줌으로써 재산이 사회적 억압의 근거로 팔바꿈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된다고 희년사상을 정확히 신명기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년법을 그는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네, 나오는 말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좀 질문을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그동안 제가 했던 것들 다시 정리하는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루터나 칼빈 또 혹은 이런 교부들의 사상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단순히 합법이냐 아니냐 그걸 넘어서서 그 영혼과 뿌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우상시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자발적인 희년의 삶을 살 것들을 얘기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 그 공동체 차원에서 또 그 도시와 국가 차원에서 지도가 되고 체계가 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개인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 또 지역이나 국가 어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희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